이번 연도에 두 가지의 인상적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고 또 한편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억압된 통제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의 공연을 하게 되는 가정 속에서 은연중에 피어나는 저항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누적 관객 수가 1600만을 돌파를 했죠. 세조라는 사람이 어린 세자를 몰아내고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단종이 뜻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감동과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던 그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그렸던 영화로 참 씁쓸하고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은은하고 잔잔한 여운을 주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극했던 영화였습니다. 두 편의 영화 모두 현실을 아주 어둡고 비참하게 그리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앞에서 무력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두 편의 영화가 오늘날 이 시기에 개봉이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하게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들에 대한 저항정신도 키울 수 있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내용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무력으로 석기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짓밟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폐쇄하면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협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란도 그것에 동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란이 정권 교체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력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정권 교체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였다가 결국에는 돈의 논리로 그들의 나라를 세워버리게 되었죠. 그런 입장에서 구약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했을 때는 이방 나라에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 이방의 몽둥이를 실감나게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동 지역 내에서 정통성을 자랑한다고 하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자신들의 저항의식과 순교자 정신으로 똘똘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두려워하고서 정권 교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정한 신인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발휘를 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지 이런 부분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여지는 현실과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징조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마지막 시대에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